제가 그 첫 시간에 그 개론 강의를 할 때 유대인들이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2차 시오니스트 총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을 이제 50년 후에 할 것이다 하는 선언을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정치적인 시오니즘이에요. 정치적인 시오니즘인데 이 정치적인 시오니즘은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기독교로부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동기로 뭉쳤기 때문에 이들은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온주의 하면은 잘못 오해하는데 시온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시온주의가 있고 종교적인 시온주의가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있잖아요. 그는 종교적인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시오니즘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시오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혼돈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오니스트들도 이제는 서서히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이제 서서히 접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종교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나라를 막상 세우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것은 역시 기독교인들 뿐이거든요. 그리고 성지순례 와서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돼서 이들은 이제 국민만 대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제 디아스포라된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비자를 안 줘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당시에 유대인임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쓰고 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네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못하겠는데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법을 지금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그 맨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유대인들만이 사는 게 아니라 아랍인들도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다 그냥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국민으로 이제 살게 해요. 근데 이 비유대인인 아랍인들이 숫자는 유대인들보다는 많지 않지만은 출생률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높아요. 유대인들은 출생률이 1.5%인데 이 아랍인들은 6.5%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은 자동적으로 아랍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인의 나라가 되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밖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 이유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다 받아들이자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참고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부를 시키십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들어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스라엘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가기를 열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오직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사탄의 세력 일체 범접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진쳐 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이 오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오가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로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헌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간과 이런 것이 여유가 있으면 한 3개월이라도 이렇게 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는 알리아 사역을 위해서 직접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직접 알리아 사역을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마치고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 GPNK라고 하는 중보 기도,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TV에서 그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그 IBS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지부를 우리가 노선숙 선교사님인데 센터장으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은 이제 오가 공부를 마치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롬 예루살렘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살롬 예루살렘 대회를 2013년도에 했던 그 내용의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신 분은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고, 안 보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텍스트 오늘 5가 마지막 과목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119페이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다시 오시는 왕 예수님과 우리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주신의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예명한 주님의 거주를 발견했고 그 오가 그 나라의 이름을 쓸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 전부 사탄의 이 소나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구세주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죠.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파워풀하게 오세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천정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4과에서 우리가 이 학습까지에서 새롭게 발견했던 사실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저께 3과 4과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헬라로 넘어와서 어떻게 변질됐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그죠? 그리고 4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그 흩으심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열심히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때가 돼서 모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4과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다 이제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는 누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의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일어나 바리새인과 알고 너희 쪽 가운데 서서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불러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곳에서 모든 상태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유례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저주하셔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에스겔서 37장 1절 3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너희에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으니 여호와가 나를 불러 사방으로 지나가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하고 아주 많으나 그날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들에게 인자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명을 하나님을 생명의 깨어나는 이르기를 주여 그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사람을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벌어서 하나님을 이해가 그의 명대로 되었는데 그가 그에게 그리고 네,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조청과 공부와 지식을 주시니 그들이 그 지식과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며 잠자를 위하여 통곡하며 그날의 예루살렘의 편에 있으니 이것도 예, 로마서 11장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며 머물지 아니하며 적그리스도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그리시는 명이 하나님께 있으나 내가 온 그런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으로 주로 좋은 하나님의 적그리심을 받았으니 온 가지 이상을 위하여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적그리심을 받으랴. 언제나 너희가 스스로 시인하면서 이 시민을 너희가 모르기를 하지 않았나니 이 시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룩을 구원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위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과 유대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검토해 보죠.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어, 그러니까 지금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 있던 동서남북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는 다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장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들에게 이제 전해서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 규례를 지키게 하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안에 되리라.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에스겔서 37장에서는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마른 뼈들이 다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마른 뼈들이 다 이 상합해서 사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이 뼈들에게 9절부터서는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게 해라 하는 명령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자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뭐냐면 생기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것은 바로 생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자는 산 자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죽은 자들은 육체로 죽은 그 아버지를 그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미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육체는 살아있으나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로 간주해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이제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생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하는 것이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방은 동서남북이잖아요. 즉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생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없어 죽어있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했더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래요. 큰 군대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마른 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 뭐냐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10절까지 했죠. 에스겔서 37장 10절 11절을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1절 그 다음 절을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11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서는 1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뼈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들에 대한 얘기는 죽어있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기, 복음, 이거를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지 나야 모르겠어요.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대체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의 눈이 딱 가려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 군대가 되더라고 했어요. 이 큰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군대들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세계 선교 본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약 49만 명, 그냥 50만 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50만 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50만 명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고 러시아로 나간대요. 그럼 내가 러시아어를 압니까? 러시아 문화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러시아에 가가지고 2, 3년 동안 러시아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익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러시아어를 좀 떠들떠들 할 때쯤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1년에 한두 명 전하기가 힘들대요. 굉장히 비능률적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전 세계에서 172개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640만이 있거든요, 지금. 640만.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복음을 640만 중에서 반만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0만이 넘잖아요. 이 300만 중에서 또 복음을 받은 300만 중에서 반만 뜨거워져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갔다 이렇게 나간다면 150만이라는 숫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러시아로 나갈 거고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프리카로 나갈 거고 자기들이 살다가 온 곳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와 문화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나가자마자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겠죠. 얼마나 능률적으로 복음 전하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가 지금 50만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을 선교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해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요,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숫자보다도 인구가 태어나는 숫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도 끝도 없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한다 하면은 일시에 다 커버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바로 큰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소명을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룰 거예요. 근데 이루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복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깨워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군대로 일으켜 세워서 이들이 나갈 수 있게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하는 이유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동서남북에는 사방에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이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대체 신앙에 눈이 가려가지고 전혀 이스라엘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11절에서는 이 죽음 당한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명백하게 말하는데도 이거를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른 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이사야서 66장 20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유대인들을 동서남북에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알리야 사역이거든요.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알리야 사역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교회들은 대체 신학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나도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새로운 영을 불러줘가지고 이들이 다 통일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23절 26절에서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 믿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직접 말씀했어요. 그 말씀한 대목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이에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내오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그렇게 이르지 말라. 또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제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죠.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랬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죽어있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 19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겨나고 그 민족이 모여들어서 생겨나고 또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여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라 그래요. 카이츠라 그러는데 이 카이츠는 키츠의 어근에서 났어요. 키츠란 뜻이 뭐냐면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절을 어떻게 세냐면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계절이 여름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여름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바로 문 앞에 와서 두들기기 직전까지 되었다. 이런 정도로 가까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은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세가 지금 점점 가까이 와서 12시 정각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아마 5분 전 12시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는 때까지 오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때 종려주일에 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 군중들이 종려나무 깔아놓고 옷 깔아놓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한 명도 찬송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할 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냐 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오지 않겠다. 예수님의 재림 조건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공부하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숫자가 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들이 예수님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의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자서 민족을 주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을 보리라. 그가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밑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보이리라. 예,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 말씀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그냥 복음 전해서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쳐 지키려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 가르쳐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시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이 시작하는 감사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서로의 목숨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있는 이와 여러분은 고라의 자들이라고 불리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원하심에 있어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떨어졌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미래를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나 족보가 달라진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님의 방을 잘기고 주셔서 어디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종류로 된 계명의 이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일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나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의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에서 저에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유대 사람이나 다른 모두와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오묘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맨 처음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 물론 로마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미국 거쳐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어쨌든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맨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는 20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이 서서히 복음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너무 공평하잖아요. 받은 사람에게 도로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평하잖아요. 받았는데 또 우리가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이루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나 그것을 역시 성경 말씀에서 미리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32편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으로 선포하려 이르시되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곳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을 거처로 재림하시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9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공중에 올라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르되 하늘 있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복음을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강나무를 향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할 만큼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옆에 있던 그 흰옷 입은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를 이르라 그날에 내 질문이 앞들되어 내 가운데서 나를 이르라 내가 이 광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하나 되며 아홉이 악하리며 그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저절한 자석으로 되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자를 싸움으로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으로 도로 강산에서 설 것이요 강명성은 그 어디다가 도로를 외로 전쟁자에서 산처럼 누구로 저런 나무로 옮기시고 그 산구저기는 아세까지 이르지만 너희가 그 산구저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하여 여호와는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물로만 하실 것이라. 예. 자, 이 스가랴서 14장 특히 4절을 주목하세요.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스가랴서 8장 3절을 주목해 보세요.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에 와서 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상 재림을.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2단계로 재림하세요.
맨 처음에 공중재림하세요. 공중재림해서 일정 기간 있다가 지상재림하세요. 공중재림했을 때에 성도들이 휴거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신다면 휴거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일정 기간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자, 찾으신 분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땅에 있는 그 육신들이 다 죽은 육신들이 일어나서 합쳐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런 몸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다 먼저 휴거가 되고, 그런 다음에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변하면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공중 재림하셨다가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사람 두 연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주저앉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시간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휴거의 굉장히 축복이에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휴거될 거냐? 어떤 사람이 휴거되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있는 큰 글자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가시오시니 그것같이 우리에게 하나는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때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은 때를 분별하는 시계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손에 만지듯 깨닫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알아가면 이제 이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에 자녀된 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구체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그럼 우리 이방인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자가 뽑혔는데 둘로 만나는 이가 그들에게 쫓으시며 참 만나고 그들의 주님을 함께 반대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복음을 받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 밖에 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다 지금 보험 밖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고 저들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유대인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그들에게 자랑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8장 21절 9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을 거하며 너만 정죄하다. 길라앗에는 영향이 있지 아니하노라. 그곳에는 인사가 있지 아니하노라. 딸 내 백성이 시로를 거쳐가며 어찌하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을 되고 주님의 나라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를 올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유대인에 대해서 측은하게 생각할 때 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여기서 지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복음 밖에 나가 있고 지금 사망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슬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 이방인들에게 내가 축복해줘서 너희들에게는 충분히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키고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죠, 너희들이. 그래서 내 눈물의 근원이 마를 새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강사를 초청받아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 가는 날 새벽 4시쯤에 잠을 자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깼어요.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는 새벽 4시야. 그런데 내 귀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 나한테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냥 그 자기 아들을 다 목욕시켜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가락지 끼우고 이래가지고 근사하게 잔치를 차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밖에 큰아들이 와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이만저만 하다 하니까는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큰아들을 달래서 잔치자리에 데리고 들어오려고 가서 나가 달래고 있는 그 장면이 이 탕자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 새벽에 뭘 보여주냐면요. 이 잔치를 받은 이 작은 아들이 잔치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진수성찬을 받아 입이 막 붙여가지고 우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이 서치라이트가 옆을 쫙 비춰주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예요. 근데 아버지는 없어. 빈자리가 있고 아버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큰아들을 지금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 자기가 받은 축복만 가지고 막 즐기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지금 밖에 나가서 큰아들을 설득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 교회가 바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하나님나라에 간다고 막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있는데 그것을 준 사람들인 이 큰아들, 유대인들은 지금 다 잔치 밖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잃지 않고 나는 받은 축복만 가지고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날 부산 내려가서 그 목회자들한테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도 있고 돈도 넉넉하게 있고 다 이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 밖에 나가 있고 또 복음을
믿고 있는 메시아의 주들은 너무 어렵고 열악하고 가난해요. 왜?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정치적인 시오니즘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안 줘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살죠.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조건이 바뀌긴 합니다만 심지어는 교회 하나 지을래도요. 막 10년을 그냥 소송을 해야 건축허가 나올까 말까 이럴 정도로 이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정말 그들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복음 밖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관심이 가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할 생각 없다라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즐기고 엉뚱하게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할 생각 안 해요. 이상해요. 기독교 선교부에서 다른 나라는 다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이스라엘에 선교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선교부가 없어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지만은 진짜 그걸 지금 요새 자,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여러 나라들 때문에 친히 진노하더니 나는 좋은 거와 이것들은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벌르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다가 야, 저 녀석들이 말이야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이 해초리 가지고 종아리를 좀 쳐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유대인은 이제 박해했는데 하나님은 종아리 치는 수준으로 이제 저놈들 좀 혼내라 했는데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냐면 종아리 좀 치라고 그랬는데 야구방망이를 가져가서 아주 머리를 까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들에게 놓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하나님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는 신교인 독일에서 말이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은 아예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아예 지구상에서 유대인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다니엘서 9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슬을 입고 죄를 벗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시편병이 10편 6절 시작.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령 위에 화소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시게 하라. 예레미야서 32장 6절 7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화수분이 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이 다니엘서 9장 2절의 4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이제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벌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70년이 차면은 도로 이제 회복시켜주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말씀을 보고서 그야말로 베옷을 입고
3주야를 금식하면서 마치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세례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물론 캐톨릭도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죄를 우리가 지은 것과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 기도로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서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이 뭐냐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도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6명 1개조로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면 6명 1개조로 해가지고 4, 6,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동서남북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 기도의 집을 방문해서 같이 참여해서 기도도 해보고 이러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자, 그러가면은 에스겔서 31장 6절 7절에도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똑같은 이 중보기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데 참 이 성경 말씀이 오묘한 것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있는 이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쇼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쇼모이. 이 쇼모이라는 단어는 지키다, 수호하다, 중보기도자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 31장 6절 7절에는 파수꾼은 노츠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 노츠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노츠림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츠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기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동서남북에 기도의 집을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뿐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방에도 이제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도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첫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회복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과목이 끝나면 중보기도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이 중보기도 우리 키비 센터장으로 세운 노선숙 선교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서 우리 키비 기도문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한번 우리가 하면서 체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복음을 시켰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 밖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B가 이제 작년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살롬 예루살렘 대회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밤에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 모양 사람들이 여기서 소중 하나는 자들을 위하여 유교결례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듣고나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기지하자니 만일 바라기들이 그들의 영적 교사가 나왔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으면 헌금하는 것이 좋다.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역에서는 첫째는 중복에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역할의 두 번째 거룩한 화해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하셨으며 사람을 위하였거늘 이들을 도와야 하는고 나무로 나가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여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한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지체를 들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것이며. 어제 우리가 열방의 깃발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응? 열방의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아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사야서 60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는 비행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비행기란 말을 못하고 저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비행기가 날아오는 환상을 봤는데 이게 비행기인 줄 모르고 그냥 비둘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는 환상으로 보면서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모아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이 역사고 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모아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편 52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서 60장 10절 12절입니다. 성으로 나아가라 그 성의 우리를 갖다가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밤에 대하여 다시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보라 너의 구원이 이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하시니라 산자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주실 마음에 든자 벌을 받지 아니하는 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모르고 이스라엘 배척하고 있으면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열방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룻기가 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그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룻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들의 그가 그 죄를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생을 따라 돌아가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고 나아가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고통이 붙이시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어머니께서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오미가 룻이 자녀와 함께 가기로 내주시고 그에게 말을 끝이니라. 이 룻기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잘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룻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옴이라는 이제 여자가 나오죠. 유대인 여자, 그죠?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라는 며느리고 또 하나는 룻이라는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 그렇게 하고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서는 오히려 유대인 가문은 다 망해버렸어요. 두 아들 죽고 남편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서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다 복음받게 나와버렸잖아요. 가문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털터리로 나옴이라는 이 여자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있어요. 두 며느리는 이방에 복음을 받은 두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나 따라와야 팔자 고칠 일 없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팔자 고쳐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가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한테 굿바이하고 인사드리고 떠나요. 이 오르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등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 오르바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룻은 벗이라는 뜻이에요. 룻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오미에게, 유대인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게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요. 따라와서 이제 아들도 없고 남편이 없어서 가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데 그 형편인 그 유대인들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안겨주면서 이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가문을 되살리는 일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방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망해버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교회 중에는 룻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가문을 열게 해서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오르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고 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스라엘을 아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교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나 백성은 소용없다. 이렇게 등을 돌리는 오르바와 같은 교회가 있고 룻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오르바와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적 그리스도 편에 서서 거짓 대언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룻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오르바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 가는 거죠. 우리는 룻과 같은 교회로 우리는 끝까지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오가를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